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 한층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거리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의 장수하는 비결로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시기, 미움, 질투가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이런 순간 건강체를 만드는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는 것이니,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음식에 맛을 내려고 한다면 소금이 들어가야 하듯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우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많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 입에 감사의 말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픈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은 자꾸 되살아나요. 근데 좋은 기억들, 좋은 일들이 참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의도적으로 억지로 일부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되뇌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간 청교들에게 7가지 감사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런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얼마나 저속 운행합니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도 뭐 KTX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 이렇게 속도가 안 나면 참 힘듭니다. 옛날에 완행열차라고 하는 그거 우리 지방 어느 한 부분에 그런 열차가 운행되어지는데 그거 타고 오면 너무 힘듭니다. 여기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출생함을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폭풍에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6번째,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할 것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중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고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니었지만 저들은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저들은 천지만국 끝에 신대륙을 도착하여 인디안으로부터 얻은 씨앗을 통해서 첫 농사의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1년을 모두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절기가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월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그 감사 예물
곱하기 12 해야만이 1년을 모아서 드리는 감사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된다는 것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업적일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인데,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결단이 회개입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제일 중요히 여기는 삶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룬다는 것은 잘 사는 거래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내가 가야 쓰겠어요? 안 가야 쓰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야 쓰겠다. 그럼 주일 성수하는 것은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맞춘다고 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살기 원해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내 부모를 공경할래? 말래? 뭐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나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할 계명과 같은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전제하고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어떤 복이 임하는 거 아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면 감사하며 살 때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든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떤 처지에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세로, 감사하는 시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집사님 뭐 맨날 협조도 안 하고 맨날 어째 도망다니고 뭘 하자고 하면 어째 그리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 집사님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처지도 생각해보면서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감사드려야 할 구체적인 상황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사에 감사할 일이 우리가 생겨나야 할 것이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일 출발점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로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당하신, 십자가에 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이 감사는, 주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감사는 감사합니다. 다른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의 실패와 고통 중에도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내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나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바울은 감사 찬송을 올렸던 겁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10달 만에 아주 모질이로 출생한, 아주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통하여 평생 감사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하늘나라의 장관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내 입술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라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죽을 목숨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먼저 여기서 또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68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받은 소수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부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부자, 능한 사람만, 문벌 좋은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하듯이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등수에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못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임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이 얘기는 영국 국왕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려고 다니는데 어느 물방앗간에서 찬송가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 한 노인이 아주 어렵게 사는 이 노인이 즐겁게 찬송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니까 이 국왕이 노인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한번 불러보라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나네 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속과 해방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 크신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실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드려야 할 것은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보더라도 참 많았습니다. 1년 우리가요 2024년을 돌이켜보면 사실 크고 좋은 일들이 참 많았기에 하루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식사 잘하고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참 많았어요. 이걸 기억 안 하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일 왜 없었겠어요? 폭풍 치고 바람 불고 눈보라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왜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배고프고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드려야 할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먼저 좋은 일들, 즉 병에 걸렸다 건강이 회복되어졌거나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서 취업하게 되어지는 일, 진급한 일이고 성진하는 일에 또 일이 잘 풀려나가는 일에 일상병, 당연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무더운 여름에 한 번에 소낙비를 주시듯이 때로 우리 삶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자녀를 낳아 키워오는 것은 엄청난 수고요 희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큰 기쁨과 보람도 맛보고 평생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한 희생과 아픔과 그런 희생도 요구되어지지 헌신이 요구되지만 그 속에서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나름대로 이런 좋은 일들은 우리 많이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잠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고을로 가시다가 한 마을이 들어갔는데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과연 10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은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게 다 나았네. 문둥병이 사라지고 몸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무리 남의 얘기를 하지만 안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문둥병이 그렇게 좀 얘기해. 리액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속아요? 얼음팔이 톡 넘어져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죠. 예. 자, 문둥병이 사라지고 몸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 참 기뻤어요.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기쁜 마음으로 야 신난다고 호야로 돌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냐?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냐?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였다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9사람은 이제 병 고침을 받은 마당에 더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겠냐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이상 뭐 교회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침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살아가는 데서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쁜 일이 참 많기도 해요. 자식이 잘 되기도 하고요, 내가 풍요롭기도 하고요, 월급도 올라가기도 하고, 승진도 하고, 뭐 좀 하기도 해요. 근데요, 순간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잊어버려요. 뭐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 아픈 기억이요, 상처받은 것, 힘든 일들만 꼭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요, 1년, 한 달 기억하고, 1년 기억하고, 10년 기억하고, 평생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었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의 문둥병자 이 사람처럼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 문둥병을 평생 앓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이 병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요, 이런 좋은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사고요, 구입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교 잘 다니고, 아이고 어떤 아이는요 서울 법대 갔다는데 나는 서울대 법대 갔다는데 나는 우리 집 아이는 저기 막 이래가지고 원망을 그거 했는데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참 좋은 대학교 갔다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드릴 구체적 상황은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요, 일상성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성 때문에 감사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이 왔기에 내일 또한 새벽이 올 거라고 일상성 때문에 감사를 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니 내일도 건강한 줄로 생각하는 일상성 때문에 감사를 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참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드려야 할, 범사에 감사드려야 할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살아가는 데서 역경이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도 감사라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당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우리 보십시다. 자, 우리 3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는데 막상 예수 믿고 나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막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다른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환난 핍박입니다. 이런 종교적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와 원치 않은 고통으로 불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어려움과 힘든 일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탄탄대로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경이나 어려움과 힘든 일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의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외견상으로 볼 때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요, 참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먹고 살아가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사정이 좀 달라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 역경,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동일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주님, 내 생각엔 좋은 일이라고 여기시는 것이나 혹은 나쁜 일이라고 여기시는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범사에 감사하여야 되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여 나가야 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기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이겨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 드라마 같은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17살의 노예로 17살 나이로, 17세 나이로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를 팔아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다른 형이에요. 형, 나 좀 살려줘. 그럴 수가 있어? 바깥에서 얼마나 끌려가면서 얼마나 형을 불렀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처지, 이보다 이처럼 요셉에게 더 큰 상처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참, 형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형제지간의 이 모습들을, 정치를 참, 제가 성경을 읽고 가는 가운데 여기 좀 조금 비트가 좀 자꾸 조금 나가는데 이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이렇게 교통정리 잘 해야 합니다. 이 교통정리 잘 못 되어져 가지고요, 요셉의 미움을 받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죠. 얼마나 트라우마가 됩니까? 그러나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원망하지 않고 어디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을 귀히 여겨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는데, 드디어 그가 3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 되게 했습니다. 7년 기간에서 야곱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요셉을 통하여 구해내게 돼서 요셉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기 회복하고 처음에는 기절할 뻔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이 요셉이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했던 요셉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런 사단이 났죠. 그랬는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나중에 요셉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 형들이 눈치를 봅니다. 벌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요셉이 참 명언합니다. 50장 20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누구죠? 당신들이요? 형이요, 형.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나를 저 구덩이에 집어넣었지만 나를 죽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요즘은 그가 노예로 팔릴 것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아픈 상처고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이요, 돈 몇 천만 원, 몇 억, 아니 뭐 그 저기 박수홍 같은 경우는 뭐 하여간 얼마나 뭐 수억을 가지고 갔다는 이 사실 앞에 큰 상처죠. 인생, 우리 여러분 이 물질 공부하는 거 언제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공부하는데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이 요셉은요 더한 거예요.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인 거죠. 헤아려 하였지만 죽인 거죠.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죽일 거 없이 그냥 팔아버리면 우리가 돈도 좀 생기지 않겠냐, 그 설득이 돼가지고 팔아버리는데 결국 죽인 거랑 마찬가지로 보지 않겠어요? 우리 신학서 주석에 보면요 그렇게 뉘앙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온 천하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래서 이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민족이 되어집니다. 민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 우리 좋은 일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많아요. 감사하십시오. 아픈 일, 힘든 일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 지기의 일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냐? 감옥은 불평, 원망,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여기에 들어왔다고, 나 누구 막 원망하는 거죠. 근데 수도원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까지 없다면 감사를 또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뭔 감사냐고, 뭔 감사냐, 이게 뭘 감사할 거리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절기까지 주셔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더 감사의 자세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한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